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총 23편이 찬양시입니다. 그 23편의 찬양시 가운데에 한 편이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66편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누가 언제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66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 하는 것이다. 찬양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형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찬양은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는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만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즐겁게 찬양하고 또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이름과 역사와 능력을 찬송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힘이 나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주의 공포를 물리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음소리, 읊조리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찬양 소리를 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도 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본문의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 내 입술, 내 입, 내 혀, 내 마음, 내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위로받을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내 귀에도 들리게 하는 그런 찬양, 다시 말씀드리면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런 찬양이 될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쁨으로 승화되고요, 절망에 있는 상태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 속에 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자기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매일 접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가 나와 만나기 이전에 어저께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또한 전주에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문제로 신음하고 또 아파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또한 어떠한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휴에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들리게 크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결론적인 말씀으로 찬양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가 찬송이고 또 찬송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서 찬송하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